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4월 24일 월요일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규례가 소개됩니다. 18장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벌어진 반역 사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역 사건은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권위를 넘본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7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12절과 13절의 백성들의 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절망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본문 5절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확인하시면서 그들의 고유한 직무의 경계와 협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8장은 앞서 이야기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단지 반역과 관련된 내용은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18장은 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1절에 보듯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관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관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때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소에 대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벌어지는 실수를 제사장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에 소개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을 요약하면 백성을 대신해서 성소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내 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와 뜰에 있는 제단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일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직 백성이 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직접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을 도와 회막의 다른 일들, 곧 민수기 4장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외에 많은 일들, 곧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가 레위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합동하여 일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경계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의 고유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에 레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경계가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는 다른 외인이 함께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확인하고 그 목적까지 설명하신 하나님은 6절에서 7절에 그 의미까지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돕는 자로 주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레위인이라는 선물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직무를 향한 제사장의 책임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업무이기에 외인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전에 일어난 반역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런 그들의 직무에 대한 보호는 동시에 제사장 그룹이 가져야 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외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은 선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물로 그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이 성소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자격과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침범하는 자가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사장이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규범의 재확인입니다. 그들의 직무가 고유하고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보이고 위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협력 관계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면 경계, 협력, 그리고 선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 단어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각자의 일이 고유하며 때로는 경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경계를 전문성을 연마하고 자신만의 고유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는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책임감이라는 중요한 덕목을 배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져 갈등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고유함을 배타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경계와 협력을 가능해 하는 것이 마지막 선물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경계와 협력이라는 모순이 선물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베푸는 자의 호의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레위인을 선물로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일을 특권이나 계급으로 여길 틈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직무의 고유함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상대를 선물로 여기는 겸손함 때문에 협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내가 맡은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준비하는 것을 경계, 협력, 선물이라는 세 가지 다리로 튼튼히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 경계, 협력, 선물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가 맡은 일과 직무, 삶의 위치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정하신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협력하는 겸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